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대자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차바가 명령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명령이죠. 하라 200만 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빼마디가 200만 8개가 있는데 그 빼마디 마디마다 새게 될 말씀, 꼭 해야 될 말씀을 명령하여 주셨고, 또 365일 날마다 생각하며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라고, 또 하지 말 것도 명령하신, 그래 차바 명령하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어떤 참고서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서 같은 것이다. 그죠? 명령서다. 명령서. 기뻐하라. 기뻐해도 되고 기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라.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명령으로 받아야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참고서 정도로 취급하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베는 명령한다. 차바 명령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잖아요. 상위 질서자가 명령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나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병사도 나보다 선배라고 명령하면 내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꼼짝도 안 해요. 상위 질서자가 말해도 꼼짝도 안 해요. 이게 뭐가 명령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명령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오전에 제가 성령의 사람들은 그 명령체계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순종하게 하는 겸손한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차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뭐 참고용으로 준 어떤 지도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될 명령서이다. 아멘. 오늘 새롭게 좀 이 성경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령서다. 하나님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아요. 무슨 말인지. 남자들은 적어도 방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가 잘 전달이 안 되면 여군이라도 한번 지원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자분들도 군대를 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요. 이 명령,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25장에서 성막 지어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예물 드려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볼 때 뭐 조각목으로 짓고 노수로 짓고 언으로 짓고 그 모든 것도 명령이에요. 모세가 생각해가지고 해달 가죽으로 맨 마중에 덮으라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거무딕딕해 보기 싫어. 바깥에도 보도 아름답게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입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1번을 제일 아름답게 꾸미고 안에 들어가서 보고 바깥에는 거무딕딕하게 해달 가죽으로 덮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성막 짓고 나서 출애굽기 30절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이랬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아도 방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7장에서 성소의 불을 끄트리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에 불을 밝히라, 또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라, 그거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 중간에 제사장 복장이나 제사장들 이임식에 대한 말씀은 금요일날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전부 다 오늘 27장, 28장, 29장도 다 이제 특별히 명령, 하나님 뭘 명령했는가. 제사장 복장도 너희들 마음대로 지어서 화려하게 입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야 된다. 이 음식은 요런 절차를 거쳐서 드릴 예물도 이렇게 드려서 이 음식을 거쳐야 된다. 다 하나님이 미리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꼭 붙들어가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서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상급자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되듯이 우리 최종 사령관이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서를 전달해 줬는데 나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용서하랬는데 아직도 용서 안 하고 미워하지 말랬는데 아직도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명령권자를 무시하거나 명령권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반 교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럼 참 구원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명령권자를 믿으니까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명령생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명령생대로 살아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짓지 말라는데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용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오해할까 봐 안젤리카 간증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들이 반드시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하신다고 그런다.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젤리카가 지옥에 갔더니 자기 할머니가 어디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용서의 계명에 어겼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는 이 사람은 용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명령서로 안 받고 참고성 정도로 내가 참고해야 될 참고 서적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이 사람만 용서할 거야. 그거는 명령서에다가 자기가 뭔가 갖다 붙인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꼭 붙으십시오.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명령서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심지어 용서하라는 계명조차도 용서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거로부터 살인이 출발되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가르치면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 시작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명령하셨다. 누가? 우리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우리 총사령이신 예수님이 또 거기다 더 나은 의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서를 전달해 준대. 그 명령서가 성경 66권이다. 십계명도 명령서다.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부모님 잘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이웃집 탐내지 마라. 다 명령이에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 표를 보면 첫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해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전달. 여러분 뭐 카톡에도 전달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선교사님을 통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왔지만 결국 첫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받았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고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명령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명령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우리라는 거예요. 뭐까지도 기뻐하라. 내가 도저히 기뻐할 환경이 아니야. 지금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어. 너 웃어. 기뻐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믿으래. 그러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래. 아멘.
누가 영광을 볼까요? 믿으라 할 때 믿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려가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오전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아멘. 명령하신 하나님, 나는 무조건 복종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주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배추 거꾸로 심는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상위 질서자가 명령했다면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생각하며 상위 질서자가 거꾸로 심으라도 배추 거꾸로 심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신약적으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배추 거꾸로 못 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면은 자기 기준이 생기거든요. 어릴 때는 말 잘 듣다가도 사춘기를 지나고 좀 더 이제 자기가 대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가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것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 안에 들어와가지고 상위 질서자가 지시할 때 그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면 그 지시자가 잘못됐을 때 누가 고쳐줄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사람을 고쳐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죠. 왜? 순종하는 그 자녀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가는데 그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아버지를 믿고 그들은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지도자를 꺾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꼭 붙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역사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건 다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물론 성경이 그 나쁜 사람 이야기나고 그것까지 명령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영적 교훈은 명령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그런 사람 조심해라. 그는 또 그것을 또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도 명령이고 613가지 미스파팀 해라와 하지 말아도 248가지 360가지 다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명령체계, 군대 조직보다 더 강한 명령체계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 세우신 질서, 원리,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것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이 깨어진 곳이 어디죠? 불순종한 장소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잖아요. 누가 속였죠? 뱀이 와서 너희들도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속삭이니까. 뱀은 불순종하게 하고 그 명령체계를 무너지게 하고 뱀은 자꾸 거꾸로 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러뜨리게 만들어요. 누가? 하와가 먼저 부러뜨리고 자기 남편을 또 이렇게 여보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무너진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순종함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이 명령체계를 존중하는 그 사람, 그 국가, 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존중함이 그 순종함으로 나타났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명령이다.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대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왕 삼고, 우리는 맨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도 막 의도적으로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떠도 고치고 싶어서, 결단하고 싶어서 그 찬양 부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고,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매주 그 찬양을 부른다고 그랬어. 그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려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 영생의 길이 보장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명령했는데도 그 왕을 꺾어내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사망과 저주, 영벌의 길로 가겠죠. 우리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면 너무 그러면 그 말 맞아요. 진짜 믿음 맞아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 내가 자주 강조하지, 앞에 스크린 안 나오거든요. 우리 다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펴보시죠. 한글 성경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제 죄를 지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우리 옷이 어느 사역자가 보니까 까만 옷 입은 사람, 회색 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세 부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더니 까만 옷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더래요. 흰 옷 입은 사람은 아주 소수가 가고 있더래요. 회색 옷 입은 사람, 저들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다. 그럼 누가 지금 옷을 검은 옷 입은 사람도 옷 빨 시간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영접도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짜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개인 감정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 볼 수가 있어. 모두가 천국까지 뭐 어떻게 소수만 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많은 간증자들은 진짜 소수만 흰옷 입고 간대요. 우리 사대교회도 흰옷 입은 사람이 아주 적다고 그랬어. 그죠?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야? 아까 회색 옷 입은 사람들,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그들이 옷 더럽혀진 제들은 왜 옷이 더럽혀졌죠?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옷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들이 옷 빨고 나서 생명나무에 나가, 천국의 생명나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옷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생명나무 못 먹고 그 현장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KJV 성경은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돼 있다는.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회개로 그냥 나 주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어디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지키지 못했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두루마기를 빤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이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더럽힌 사람은 명령체계를 거부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어디 간다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두루마기를 빤 사람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앞에 9자가 왜 붙었죠? 지금 미스프린트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낼 것이다. 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고 내가 어찌하든지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제가 순종하는 자녀 되고,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두루마기를 빨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계명을 지켜 천국 입성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조금 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질서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사람이고, 왜?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최종 도착지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니까. 아멘.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나보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누림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 들으라고 구체적으로 요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지 몰라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내 혼자는 안 되지만 누가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고, 나는 듣고 예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선포하라,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니까, 그 1번, 2번, 3번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 질서를 존중하는 차바 하나님을, 그 명령세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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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 구체적 명령을 보니까 오늘은 성소에 메노라 불이 있는데 그거 끄지 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켜놔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그러는데, 이 불이 뭘 상징하는가? 우리 성령의 불로 상징하면은 저녁부터 아침만 켜면 안 되겠죠. 실제적인 메노라 촛불은 밤에 켰다가 아침에 끄더라도 우리에게 불붙은 불은 항상 불붙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불을 성경이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라 했으니까 예배 드릴 때만 불붙어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라, 그렇게 잘못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 의미는 뭐라고요? 성령이 불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이 조명하신 거 인도를 상징하거든요. 그 불은 꺼트리면 큰일 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모나라불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인데, 저는 온종일 영적으로는 이 불이 켜있게 하라, 그렇게 이해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메노라 촛대에 불 붙이는 불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사 드릴 때 불을 떨어뜨려 주면은 그 번제단 불을 가지고 그 불을 잘 관리해서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가 번제단에 맨날 불을 붙이고 저기도 불을 붙이고 향단에도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메노라 촛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단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잘 관리해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가 어디도 붙이고 메노라에도 붙이고 중보기도단에도 붙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왜?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불도 어디서 떨어지는 불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뜨거워진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피레침 삼아서, 저를 도구 삼아서, 저를 통로 삼아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불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불이니까 꺼트리지 마라. 하늘의 불이니까 꺼트리지 마라. 그 불 가지고 널 살아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차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기름도 아주 순수한 기름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끊이지 않게 이 등불을 켜도록 하라. 불도 사단의 불도 있습니다. 사단의 불도 있어요. 사단도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막 알아맞힙니다.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온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해서 늘 활활 타오르게 하고 순수한 기름, 저게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불,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21절 아론과 그 아들로부터 해마간 정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거동불을 보살케 하고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아멘. 이 불이 어디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 이 불씨 가지고 메누라도 붙이고 이 불씨 가지고 향단에도 붙이듯이 이 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성령의 불이 늘 활활 타오르서 여러분 속에 불이 운행하고 있음을 예배 중에도 느껴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도 느끼고 뭔가 이 특별한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한 그 에즈베리 신학교 그 집회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막 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이 활성화되는 거, 쉽게 말해서. 한번 들어온 불이 안 꺼지고 있다가 바깥에서 강한 불이 오니까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불이 좋은 사람은 계속 그 영상을 보게 돼 있죠. 그 불을 사모하게 돼 있죠. 그 불이 좋아야 돼. 서로 좋아하게끔 돼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불이 바깥에 불 붙으신 그 불이 좋아서 그 프로그램이, 그 집회 현장이 좋은 거예요. TV 다른 거 보기가 싫은 거, 쉽게 말해서. 그게 불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항상 불이 켜 있도록 하라. 끊이지 않는 불이 되게 하라. 영원히 타는 불이 되게 하라. 우리 모두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성령의 불이 불 붙이는 사람이 아까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통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결과가 복이 되는 사람이고 이 불 켜진 사람이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이라 지혜로운 다섯처럼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미련한 처녀 다섯은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죠? 기름이 없어. 덕만 준비됐어.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러 적용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또 말씀 등불로 연결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선처럼 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과 기름이 항상 있어서 불 붙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불이 나에게는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불이지만 또 누군가에게 또 작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불빛도 되어서 같이 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데리고 갈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여러분 친구도 있고. 우리 학생들 보고 지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맞습니까? 수요일 맞죠? 연말까지 목사님한테는 말 안 해도 된다. 스스로는 작정해라. 연말까지 내가 몇 명 전도하겠다고. 기도해가지고 몇 명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이름은 말 안 해도 되는데 몇 명 적었냐 하니까 몇 명 적었습니다. 몇 명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자. 그게 세상의 빛 등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빛을 받은 사람이고 불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5명, 4명 각 사람이 이름 그 적은 대로 놓고 기도하면 그 중에 추수할 영혼들이 나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태신자를 품고 있구나.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지. 기도로 도와줘야지. 그렇게 동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고 계속 타오르는 불, 성령의 불을 더 사모하고 불은 더 큰 불, 강도 더 큰 강 사모하고 사모해서 더 갈망함으로 더 큰 불 받아 더 큰 강에 적셔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제사장 옷과 제사장 이임식은 연결하기가 좀 분량이 많아서 그건 금요일날 하고 29장 38절로 나가면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고 또 명령하세요.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 상번제를 명령. 자, 아까 차바 하나님이 뭐 다른 건 지난주에 뭐 성막 뭐 지어라 애물 드려라 그 말고 오늘은 뭐 명령하죠. 불 꺼트리지 않고 늘 활활 타는 가운데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거예요. 그죠? 불 꺼트리지 않도록 내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불이 활활 붙어 있다가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거나 죄가 끼어들면 여러분이가 아마 그 기도하는 현장이나 예배 현장에서 그 불을 못 느낄 겁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포기하고 도망가셨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또 성령의 불을 더 갈망할 때 그 불은 활활 계속 타오르는 불이 될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번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28장 38절입니다. 29장.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무슨 제사? 번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 제사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어디다가 번제단에 올려서 어린 양을 태운다. 어린 양을 번제에 태운다.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 아침 새벽 제단은 저 아침 번제단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밤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게 저녁 번제가 되겠죠. 시간은 어쩌면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새벽의 예배가 우리는 365일 예배 드리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게 새벽 상번제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뭐 가지고 어린 양을 번제단에 올려드리면서 그럼 뭐 하래요? 그 예배가 새벽마다 예배 드리면서 어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생각하며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번제에 털어져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럼 새벽마다 뭘 결단해야 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은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상번제 정신을 알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입니다. 결단하는 예배가 상번제 예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찌 불순종이 발생하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죄 짓자고 누가 끌고 가도 죽은 송장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죄 짓자고 누가 나를 충동질해도 사단이 와서 충동질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죄의 현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 상번제 아침 새벽에 우리가 새벽 제단 드릴 때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살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나 이 주인 예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오늘도 어찌하든지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나도 나는 주를 찬양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새벽 제단 상번제 첫 번째 아침 제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뭘 드린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 번제단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생각하고 아침 제사를 새벽 제사를 드리자.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새벽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새벽마다 나는 주를 높이길 원합니다. 새벽마다 나는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 나는 오늘도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우리 1번, 2번, 3번 그 선포하는 것이 상번제 새벽제사예요. 어린 양 예수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거죠. 자, 저녁도 한 어린 양은 아침 오전 9시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오후 3시에 드리래요. 우리 시간이 저 시간 일치되지 않지만 저 보십시오. 오전 9시 오후 3시 생각 뭐 생각나죠? 오전 9시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성금요일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 올라가셔가지고 오후 3시에 숨지셨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저 시간이. 즉 구약의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시는 시간까지도 저 모세 시대 때 확정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저 29장 39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매일매일 저 제사를 드리면 구약의 백성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 거기서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 알잖아요. 그럼 새벽 제단에서 십자가 예수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저녁에 비록 오후 3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직장 관계로 이제 퇴근해가 집에 와서 여러분 지성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오늘도 내가 새벽에 결단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했는데 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모습을 오늘 직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로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도 용서해 주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했네요. 또 점검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그렇게 날마다 나를 관리해 나가면 그 사람이 어찌 성령의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제자의 삶을 벗어난 채로 살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새벽에 종교적 행사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 개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 뭐 시간이 오래지 않아도 돼요. 하루를 점검하며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는가?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며 살았는가? 나는 주를 높이고 살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주인 사는 사람답게 살았는가? 점검해보고 잘 살아냈으면 그것도 주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 죄송해요. 내일은 내가 진짜 잘 살아낼게요. 결단하면서 잠든다면 아마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로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인데 내가 너희들 그 상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약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주를 높이고 살겠다고 오늘 하루도 예배적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대요.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도 해 주신대요. 우리 주님 오셔서 만나고 주님 말씀 듣는 거 소망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 생각하며 그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지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너희들이 십자가 예배를 드린다면, 십자가 묵상하며 나 예수와를 생각하며 너희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번제적 예배를 새벽에도 드리고 밤에도 드린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말씀도 듣게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너희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 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내 영광으로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 장소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주의 영광이 바다를 체험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 예수 생각하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적 제사를 드리면, 번제적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거기서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현장이 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현장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지성소 골방이 바로 그런 영광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근사님 집에서 목사님 우리 집에 주님이 날마다 신방해요. 아마 저도 쫓아가 우리 집사님들을 쫓아가 아마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을 거예요. 이번에도 저 에즈버리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막 에즈버리 신학교 다 쫓아가시더라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도 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 에즈버리 신학교에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 막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그 현장에 들어갔다고 자랑삼아 사진 올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왜? 그곳에 부흥이 터졌으니까.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이, 우리 교회 새벽재단이 바로 그 현장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배 드립시다. 아멘.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려니 내 영광으로 너희들이 드리는 그 해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요대의 바베의 야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오늘 이것도 그럼 너희들이 진짜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상번제 한번 드려봐라. 저녁에도 지성소 골방에 들어가서 번제적 예배를 하루의 삶으로 마감해봐라. 이것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한번 순종해 봅시다. 새벽에 일어나 예배해 봅시다.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우리가 맞춰봅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주님 묵상하고 그 은혜 생각하며 날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새벽부터 저녁 잠들기까지도 예배적 삶으로 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이 성전에 오후 3시에 이 성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오후 3시 예배 드리러 올라가다 안전병이 고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9절이거든.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녁 번제 시간에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뭐하러 올라가죠? 출애굽기 이 말씀 순종하고자 올라갔는데 거기서 안전병이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주님의 영광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서로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이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막힌 것 같은 뭔가 뚝 이렇게 뭐 위기가 있었는데 하늘의 지혜가 전략이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풀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치유도 일어나고 돌파도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번제적 그 시간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 예배 드리며 새롭게 결단하며 날마다 이 예배를 이어가면 그 예배가 연속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어떤 은혜의 조짐이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줄기를 잘 붙들고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아침에도 일어나시고 저녁에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 내가 만나줄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 내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 나의 영광으로 채워줘서 너희들 집이 너희들 예배하는 장소가 그 지성소 골방이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도 결론 3가지입니다. 자바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 명령이다. 하라와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내야 될 법들이다. 아멘. 마침내 이 사람들이 천국도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도 받더라. 성소의 불 꺼뜨리지 마라. 하늘에서 떨어진 불 끄지 않도록 해라. 항상 성령과 성령의 기름과 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불이 타오르는, 영원히 타오르는 네르타미르가 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으로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주님 생각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점검하며 또 한 번 예배하며 잠들 때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 결과로 영광 돌린 제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타오르는 불 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염려하는 그 일을 제가 멀리하고 밀어낼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적 예배를 드리며 예수와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신 길 그 길 걸어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